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깨달아 알면 진리를 좀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윤리와 도덕으로 깨달아 알면 그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5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에 나온 게 무리라는 말이 나와요. 무리라는 말이 많은 수의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대적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내었냐면 무리라는 거와 반대말로 제자들이란 말로 처음부터 구별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해요. 왜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기 쉽게 그냥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게 하지, 왜 이자들에게는 말씀을 안 주시고 이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를 택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을 택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무리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이성,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거는 옳을 거야, 이거는 틀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선악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사람. 이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내가 큰 돈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내가 높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자기의 욕심에 늘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는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노력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자들이 이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이냐? 나중에, 지금은 이제 별 구별이 없지만 나중에 이 자들이 성령 받아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아, 나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 이게 달라요. 이 자들은 끊임없이 주여 주여를 찾으면서 따라오지만 전부 자신의 선악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따라다니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결국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만 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끝까지 알지 못해요. 바꿔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성령도 역시 내 이성으로, 성령도 역시 내 노력으로,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이 결국은 내 이익에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자들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허다한 무리가 쫓는데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이익, 그것만 보고 쫓아오는 자들이 무리다. 그래서 오클레스, 무리들 이렇게 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4장 24절을 보면, 23절, 4장 23절 보면 바로 이 5장이 있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런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찾질 않아. 오직 이것으로 메시아를 따라다니고 이 메시아만 믿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고 우리만 잘 살게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이니라. 이 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적인 사건, 아픈 사람 고치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표적적인 사건에 온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는가? 왜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왜 지금 이 어둠 가운데 속한 세상에 왜 이 빛이 오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병 낫는 거, 나 어려움 해결해 주는 거, 내 소원 이뤄주는 거, 그거에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쫓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 아이가 합격되고,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는 거에 전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커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맞아, 거길 가면 나도 그 소원 이룰 수 있을 거야. 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나 여기 와서 신앙생활 했더니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한정하는 얘기만 듣고 다니니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셔. 1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 하는 그 말만 듣고 따라다니는 그 자들이 바로 허다한 무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도 다 보여주시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 율법사 제사장들의 가르침도 받고 그들이 하려는 대로 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관심이 없어요. 전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허다한 무리다. 그리고 다시 8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저 메시아만 내려오면 내 떡이 해결되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뺏겨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쫓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달급함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제 이미 갖고 있던 말, 율법, 이들이 갖고 있던 말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야. 그것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야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5장 1절로 7장 29절까지의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아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이해를 못하냐? 8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또다시 하신 말씀에 대한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2절 봐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하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자가 부정한 자가 깨끗지 못한 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느니 너 깨끗하라 하는데 지금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얘기를 이 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왜 절름발이를 걷게 해주시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 자기의 유익과 노력과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수많은 이 허다한 무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를 바르게 믿기만 하면 문둥병도 낫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는 문둥병이라는 게 내가 바로 그 불결한 자구나. 내가 바로 이 은혜와 선물을 알지 못하는 내가 바로 그 죄인의 모습이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말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누군지를 알고 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깨끗한 말씀을 전해주면 그 깨끗한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제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되어주면 문둥병자가 낫는 것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예표, 그림자.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로고스, 율법으로 준 말을 내가 알아서 레마로 간직한다. 문둥병자가 병이 낫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거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장님이 눈 떠봐야 또 죽지. 이거 뵐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전부 로고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말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마로 갖는 것이고, 깨끗함을 원하노니 네가 깨끗해라 라는 그 말을 내가 깨달아 알아. 이렇게 중요한 말이 지금 요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 또다시 율법으로 준 말을 율법으로 내 이성 갖고 판단하고, 내 이익에 맞는가 안 맞는 거 판단하고, 내가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해야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상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다 무리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커다란 무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듣고 깨달아 내 안에 깨끗한 말씀으로 간직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깨끗한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그 가진 자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내 입에서 그 말이 로고스로 나오는가 레마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결과를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하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내가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병나무를 얻었으면 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깨끗한 말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죄인의 상징인 문둥병자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쫄룩발이여,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면 그냥 율법에 내가 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내 이성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걸 깨달아 알려고 해서 결국은 허다한 무리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자들과 똑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29절에 산상수훈을 들어가기 위한 최초의 열쇠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 제가 봉독할게 보세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이 무리가 바로 이 무리입니다. 커다란 무리, 오클레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걸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고 하면서 쭉 해서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60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있다. 귀 없는 자는 없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귀는 그 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유란 말이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이 파라볼레는 파라와 볼레의 합성어예요. 이게 뭐냐면,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던져서 볼레라는 말은 던지다, 떨어지다, 곁에 있다, 곁에 놔두다, 이런 뜻이 파라볼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로고스로 우리 곁에 던져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면 내가 레마로 간직하게 되고,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저 봤더니 이 말씀인 것 같더라.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겠네라고 한다면 이자가 곁으로 던져진 말에 실족해서 빠지는 사람입니다. 예가 있어요. 자라는 성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성막, 성전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율법의 뜻 가운데 율법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가만히 나눠보면 첫째 제사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모형이에요. 죄를 진 자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그 모든 제사는 너희들은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는 그런 모형적인 것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야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 되셔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근데 이 율법에 제사를 지내려니까 이 제사를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허다한 무리에게 가르치는 거짓 지도자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제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모형인데 모형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 왜 나를 이렇게 대적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뜻은 알지 못하고 전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노력으로 따라오려고 하니까 이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니까 대적자죠. 이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를 통해서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에 대한 모형이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자였구나를 깨달아 아는 자가 레만을 가진 자라고. 근데 이거는 지금도 잘못 가르쳐요. 지금도 율법을 바르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제도 말고 그 다음에 율법에 뭐가 있죠? 전부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중재의 그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의 눈을 상하게 하라든가, 네 소를 누가 죽였으면 너는 그거 대신 그에게 무슨 돈을 받으라든가. 전부 그것이 뭐냐? 나와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를 알게 하기 위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율례와 법도는 남이 너에게 하면 그 싫은 거 너 그에게 하지 마. 그리고 네가 남한테 그런 피해를 받았으면 너는 그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를 알게 하기 위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면 내 말을 갖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생각에 선악과는 기준으로 그것을 알려고 하고, 또 그것이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허다한 무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경에 게시된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 주시는데,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전부 함정에 빠진다.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왜 성전에 제단이 있고, 왜 성전에 떡상이 있고, 왜 성전에 등대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왜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가서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그 자가 바로 이 허다한 무리다. 그러나 성전을 왜 주셨는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에 대한 모형으로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줄 거에 대한 모형으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거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거구나를 깨달아 아는 자가 메마로 가는 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허다한 무리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마저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써버리니까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아니다라는 말에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택한 백성이란 말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그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은 불택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합리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뜻을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깨달아 아는 자에게는 구원, 들어도 알지 못하고 잘못 알아듣고 아니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것을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된다는 자는 그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닌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는 너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멸망이야 라고 그것을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거짓 지도자들이 전부 지금 이 말 듣는 사람은 다 착하다고 전하지, 이 말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이랬다고 전하고,
이게 바로 택함받은 백성에 대한 얘기.